교과 체계의 내용을 몇 가지 핵심 단어로 함께 생각하고 또 토의하는 시간, 교과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 읽기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새로운 한기, 4기의 교과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4기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교육이라는 큰 키워드하고 다 맥락이 닿아 있는데요. 또 성경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교육이라는 단어와 한기 동안 한번 재미있게 또 토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도 저희 서충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윤혜정 집사님, 이범희 집사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 지난 기회에 이어서도 또 이번 기회도 한번 편하게 재미있게 한번 녹화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기 동안 저희들 녹화하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이제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게 좀 편하시죠? 어려워요. 카메라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집사님은 좀 어떠세요? 네, 어렵습니다. 저희 세대는. 같은 세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저희들 이번 4기 동안 기독교 교육이라는 큰 제목 아래 이번 주 1과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예, 오늘 교과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 이번 주에는 가장 처음 교육이 있었던 곳 에덴 동산을 한번 가볼 텐데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세우신 이제 교육으로 말하자면 이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오늘 이번 한기의 제목이 이제 교육인데요. 교육, 기독교 교육, 그리스도인 교육, 교육인데 교육하면 좀 생각나는 것이나 요즘에 혹은 내가 관심 있는 교육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예. 이제 학교를 가면 이제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제 막둥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텐데, 예.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그렇죠.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예. 뭐냐? 그게 뭐죠? 예. 난 손수건 여기 이렇게 달아줄래. 그게 왜 중요한데? 예. 물어보더라고요. 예. 아니, 아빠가 했으니까는 당연히 아들을 해야지. 예. 아무튼 뭐 이제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예. 되게 떨렸어요. 저는 일단 학교가 엄청 크잖아요. 예. 어린 아이한테 보면 예. 그 학교 건물에 뭐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 예. 선생님이 또 누가 걸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친구들 또 동네 친구들이 있는데 같은 반이 될지 안 될지 되게 흥분되죠. 예, 그런 처음 학교를 입학했던 예. 그 시절이 떠오르셨고 집사님은 네. 좀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관심 있는 교육은 예, 예. 꼬맹이 한글인 것 같아요. 막내 아들? 네, 6살인데 예. 한글을 조금씩 읽거든요. 어디서 배웠어? 엄청 기특하기도 예. 하고 막 그러면서도 예. 이제 더 욕심이 생기는 게 영어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서 옆에서 선생님이 아우 기현이는 예. 잘하니까 이것도 그럼 그것도 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예, 슬슬 그 네, 엄마의 욕심이 그렇죠. 훨씬 더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욕심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을 당하시는 거예요. 영업을 당하는 네. 건가요? 네. 예, 저는 이 교육하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중학교를 이제 시골에서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다니다가 중학교를 처음 이제 서울로 가게 됐는데 그때 처음 입학식도 아니고 처음 기숙사에 들어갔던 그날 저녁이 생각나요. 그날 저녁에 이제 기숙사에 저 혼자 이렇게 남고 이제 부모님은 떨어지는 그때가 딱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교육하면 뭐 학교하면 머릿속에 생각나시고 떠오르는 추억도 많으실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시면서 이번 한 주 교과 또 한 기의 교과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 제목이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선정한 키워드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과연 학교로 치자면 어떤 학교였을까? 좀 이런 내용들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님들은 에덴 동산은 처음에 학교로 이렇게 따지자면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뭐, 네. 뭐 그런 거 있죠. 창의력 위주의. 창의력 위주. 요즘에. 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이고. 네, 뭐 자연 학교. 네. 네. 선생님은 당연히 누구셨을까요? 뭐 하나님이 뭐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예. 뭐 재밌게 예.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는. 그야말로 자기 주도 학습이. 그렇죠. 네. 완벽하게 일어났던 장소. 집사님 또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푸른 정원이 쫙 펼쳐져 있고 옆에 동물들도 있고 뛰어다니고 내가 원하면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하지마라가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 이러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담한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신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줬을 것 같고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학교였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으니까 정말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재밌었겠다. 왜 그 아이들 처음에 학교 가면 계속 학교 가고 싶어하고 그런 것처럼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번 주 이제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또 하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주셨던 하나의 교육, 뭐 학교로 따지면 과목이라고 할까요? 보니까 노작,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노작이라고 불렀거든요. 야외 활동을. 그래서 아담이 뭐 죄짓기 전에는 완벽한 몸이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들을 돌보고 그렇죠. 또 경작도 하면서 그런 모든 말씀하신 그런 모든 천연계의 활동을 교과서로 또 교육으로 주시지 않았나 그런 내용들을 좀 교과를 통해서 쭉 살펴보는데요. 11쪽 영감의 교훈에 있는 내용을 좀 우리 이범희 집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가정 중심의 에덴 학교. 에덴에서의 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것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가정학교였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위대한 교사이시다. 그분께서는 또 부모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임명하셨다. 가정은 학교이고 양치는 교사였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 말씀이 이제 에덴 동산의 그 학교의 모습을 좀 잘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모이시면서 동시에 교사가 되셔서 이 에덴 동산, 바꿔 말하면 가정이 이제 학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서로 교육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참 두 분 말씀 듣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에덴 동산은 완벽한 교육의 장소였겠다. 저희들 두 번째로 뽑은 키워드는 거짓 교육인데요. 이렇게 에덴 동산이 완벽한 교육의 장소,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사건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고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진짜 교육을 뒤로하고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고 또 어떤 상황이었을까? 또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자기가 당하지 않았던 위험들은 사실 몸소 체험을 느껴지진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기 때 뜨거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정말 엄청 살짝 따뜻한 걸 손을 대 뜨거운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에이 그냥 흘려듣고 괜찮을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또 저는 그때
호기심도 있을 것 호기심. 같고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여러 캐릭터 중에 예. 여러 마음 중에 이제 호기심도 좀 있었을 거고 예. 사실 또 죄의 씨앗이 되는 그런 이제 자만심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사탄이 건드린 거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건드려서 예. 자만심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커 보이고 위대해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이기적인 마음, 마음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사탄이 참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13쪽에 이어지는 내용도 이렇게 보면 우리 윤혜정 선생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13쪽에 이어지는 내용. 이어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하와는 반드시라는 말을 빼고 그 명령을 단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러자 뱀은 그 말을 다시 가져와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한다. 하와가 사용한 언어로 미뤄볼 때 그녀는 동산에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자신이 배운 것을 마땅하리만큼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 같다. 예. 그래서 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 결과 사탄의 그런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이죠. 그 달콤한 유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뭐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결국에는 일이 커졌고 또 저희가 이제 부조선자 이렇게 읽어보면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하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여자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도 알았지만 같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안일한 마음, 그런 부주의한 태도가 결국에는 커다란 결과를 낳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에덴 동산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세 번째로 뽑은 키워드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라는 좀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요. 이 내가 아는 것하고 또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저희들이 좀 한번 이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식을 알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예로 들고 싶은 게 그 요즘 이제 청소년들 보면 물론 이제 저희도 청소년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은 그 자기 자식이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 했을 때도 이제 똑같은 마음이셨겠죠. 그 씨앗을 이제 부모라는 가정의 교육으로 이제 남기셨으니까 삐뚤지 않고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게끔 하는 마음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고 내 부모님하고 잘 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절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복된 교육으로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이제 사춘기 지나서 이제 좀 속된 말로 머리가 좀 크면 순종이라는 거를 잘 안 하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그런 것들이 순종이 안 되면 아이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완전히 배척을 하든지 부모 말을 배척을 하고 집을 나가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면 순종을 하는 척하고 나름대로 타협하는 거죠. 이제 겉에서는 순종을 하는 척하고 내가 그냥 나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고 말씀 들으니까 그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가서 공부해라 하면은 가서 책상 앞에서 앉죠. 그래서 앉아 있으면 다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하는 줄 아는데 막상
보면은 그렇죠. 핸드폰을 켜놓고 네. 그렇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책 사이에 네, 핸드폰을 네. 켜고 열심히 그래서 예. 아이들도 알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 텐데 막상 자리에 앉아서 그 공부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렇죠.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또 집사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 단기 기억 사실증인지 모르겠는데 예전 게 아니라 당장 오늘 설교 말씀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요. 예. 그 저희가 예수님과 좀 더 유대 관계를 믿고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하고자 하면 사실 저희가 그걸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 기도를 예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해야 한다라는 건 알지만 사실 제 상황에 나 지금 조금 바빠 육아해야 돼 아니면 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스스로에 타협하는 부분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진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뭐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죠. 알면 알수록 또 그만큼 실천하는 게 힘들지 않나. 맞아. 그래서 그래서 그런 속담도 생긴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죠. 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아는 만큼 이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을 때 상상도 못한 결과, 죽음이라는 결과가 온 것처럼 순종하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뭐 타락하기 이전 또 타락한 이후에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열심히 이제 교육하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육하시는 목적, 성경이 말하는 교육의 정말 진짜 목적은 무엇일지 좀 간단하게 나누고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맥락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선, 지금 이 세상에 저희를 살게끔 하는 목적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함이 우리 존재의 이유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교육을 하는 이유가 부모가 자식한테 잘 되라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 잘 세상 살고 세상의 복음 잘 전파하고 나중에 나 있는 곳으로 다시 와서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그게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집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돈이 많고 또는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그에 비할 게 못 되니까 진짜 좋은 곳이 여기 있어 제발 와 같이 살자 이러는 목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쪽 교과책 16쪽 두 번째 단락도 보면 타락 이전의 교육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 선의, 사랑에 익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추방 이후의 교육은 인류가 그러한 것들에 다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인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창조하시고 그냥 죄 지었다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 주신 것처럼 함께 하시고자 그런 목적이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에 들어있지 않나. 마치면서요, 우리 17쪽에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참된 교육의 목적, 참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온몸의 능력은 모두 다 잘 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타락과 그 결과는 이 선물들을 그르쳤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유해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저희들 에덴 동산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함께 하신
진정한 목적을 좀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학교의 교육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들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또 교육하시고자 옆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는 이번 한 기 동안 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며 또 내가 개인적으로 좀 여전히 부족하고 또 모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래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교육은 정말 완벽했고 또 그곳에서 우리의 첫 인류의 조상은 정말 완전한 학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거짓된 교육 때문에 이 세상은 죄로 물들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을 끝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번 한 기 동안 저희들이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참된 교육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한 기, 2020년 마지막 한 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익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기 1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욥기 36장 22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욥기 36장 22절.